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때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혼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려워지게 하시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맺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행복,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행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행복, 그런 제목이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암울하고 어둡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미국 역사 이래 유례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것, 그분의 백성된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헷갈리는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상황과 시대적 여건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PD수첩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기독교 단체에 많이 생겼더라. 또 어느 교회가 폐쇄되었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이 오히려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것. 그렇죠? 재앙이 영향을 못 끼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 왜 이런 간염 현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어떤 기독교 단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같이 욕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실에 가면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앉아있는 거 보면요, 한 20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어떤 분이 교회 얘기를 탁 꺼냅니다. 교회는 왜 그래?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 왜 그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 이렇게 한 할머니가 탁 얘기하면 양옆에서 그냥 거들어서 교회를 토맥금으로 확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교회가 왜 이래 세상에 밟히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걸릴 수 있는 환경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암병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더 큰 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이라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는 누구나 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걸릴 수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죠. 그들의 육신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병이 걸려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육신조차도 예수의 재림의 나라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헷갈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야, 기독교 단체에도 저런 감염병이 유행하구나. 어디까지 했죠? 여하튼 뭐 지맘대로 죽게다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핍박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회는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게임도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단다. 성찬식 하는 거 그렇게 그들 오해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영장에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위협과 그런 고난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부 폴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죠. 당신 한 번만 예수 부인해주면 우리가 풀어줄게. 한 번만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그럼 당신을 자유해 줄게. 그런데 폴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고 모셨는데 내 생명 부재하려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면 기꺼이 화형대에서 죄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초대교회 때 같은 그런 환란이 오면 예수 믿지 않고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우리 속에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고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에 비유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빛나는 부분, 그걸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의 가슴에 안 다가올 때가 참 많죠. 우리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죠. 이 축복의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으나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오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네?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 아래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검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간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근심할까? 하나님 언제 근심할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순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금덩어리에 막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막 되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성경장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육신에 지혜의 법이 적용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로워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심각한 번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번뇌. 그 불교적인 용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용어입니다. 번뇌.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속에 두 자아가 있는데 두 자아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한 자아는 육신의 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자아가 육신의 자아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지키려는 이 자아가 육신의 법 아래 끌려가면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엄청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망의 비참한 꼴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 붙들어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우리의 삶, 재련한 삶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인 고통. 사실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내적인 고통이 심한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정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지고 훨씬 더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릴수록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거부감을 일으키고 더욱더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싸움이 없나요?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점점 둔해집니다. 둔해지다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처럼 불에 태워진 양심처럼 양심이 없어진 것처럼 죄에 대해서 둔해져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 버리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책망하시니까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이죠. 2절을 우리 힘있게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로마서 공부하면서 전철관에서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전철관에서 이제 흔들리는 전철관에서 옆에 보니까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을 보면서 저분은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있을까? 목탁도 뛰면서 염불연다고 마음에 이런 갈등과 죄가 없을까? 얼굴은 평안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신학을 하면서도 왜 이래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까? 죄성이 내 안에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왜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영혼을 때린 것이죠. 머리를 때린 겁니다. 가슴을 때린 겁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해방감,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일 또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치유함으로 이 죄에서 내게 자유함을 주님이 주셨구나. 그때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데 가서 입국 심사에서 공항에 들어올 때 더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외국인과 국내인,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미국 들어가기 위해서 공항에 대기해 보세요. 미국인들은 쭉쭉쭉쭉 막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꼬치꼬치 개묻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인들의 적용되는 법과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틀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6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예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시원찮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내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이런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우리에게 적용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죄가 없고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자녀예요.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라. 파버릴 거야 라는 말은 하지만 안 파요. 그런데 자식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내 호적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호적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호적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죠.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이게 해결되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이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지불해야 된 대가는 반드시 사망.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죠.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이 요구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야 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삭을 예수님이 지불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속량하다, 구속하다, 대속하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속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대속,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을 대속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로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1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힘주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세상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보다 위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잠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고 당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정말 위계 신비에 새겨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막 헷갈리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를 8장을 읽어보면 힘이 막 솟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정으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장난을 칩니다.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정죄감을 사단에 심어줘요.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마음이 훅 내 안에 들어와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한다고. 이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나에게 확 심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완전히 목사라서 자기 없구나. 와 정말 이래가 되겠냐 하면서 깔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다 라고 선포하면요 내 안에 밀려오는 정죄감이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피한다는 의미가 뭘까? 피한다는 의미가 뭘까?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회개가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회개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사람 예수 믿어 천국 회개한 사람 가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왜 그래 고통스럽게 헤매는 겁니까? 그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이 끝났을까요? 물론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두는 부릅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정지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헤매는 성도가 되지 말고 로마서 8장을 붙들어 일어나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귀는 그래도 쉽게 물러가지 않으려 합니다. 정죄감으로 안 되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변질.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다라고 여기에 만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죄함이 올 때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 은혜 받은 사람. 또한 내가 죄짓고도 뻔뻔스러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빨리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징계하는 겁니까? 왜 징계하는 겁니까?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심판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버려두심. 이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요. 버려두심. 나는 너 포기했다.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하고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데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애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적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요.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기도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점검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혹시나 기도문이 막히지 않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사라졌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막혀있구나 아니면 많이 막혀있구나 이걸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빼버리면 녹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런 힘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 깨닫고 우리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죄를 심하게 지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 뛰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기뻐 뛰며 감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렁에 빠져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그를 덮으니 하나님 은혜가 그를 건져내니 너무 기뻐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시인들의 고백이 쫙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접살인.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에서 죽도록 만든 것이죠. 이건 간접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의 신령을 위해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잠이 없다라고 죄를 짓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잠이 없다고 해서 죄를 자꾸 적게 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붙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근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성령님이 계신다 표현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쇼핑을 갔다고 하십시오. 집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자꾸 다른 여자 얘기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안 하겠죠. 이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영이 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신앙,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근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교리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아는 눈이 떠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죄를 정죄받지 않는 은혜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몸에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자꾸 세상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이 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 성령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편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러 우리에게 보내준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기뻐 뛰어서 정신없이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성령 받으면 강력한 방언으로 막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이상한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생각.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어보면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생각,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는지, 내 생각이 영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보니까 육신의 속에 들어있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 그걸 끄집어내서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여러 은사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불쾌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 유명하죠. 철로역정을 쓰신 분.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정말 감옥에서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살았을까? 그렇겠죠. 많은 사람이 존경하니까. 그런데 이 존버년 목사님은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에이씨,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태도로 내가 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완전 목사면서 뭐 저래.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겨주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무시할까요? 야 네가 목사냐 하면서 부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주위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간수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버년 목사님 집에 살짝 갔다 오십시오. 사모님도 보고 자녀들 보고 갔다 오십시오. 이 존버년 목사님은 언제나 승리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그 간수를 감동시켜서 나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냥 집에 갈래 하고 쉽게 말해 집에 있는 사모님 아니면 자녀 보고 싶어서 가버릴 걸 무시하고. 근데 이 존버년 목사는 늘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왜 나에게 주셨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우리 같으면 순종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란 것이죠. 목사님, 금방 그랬는데 왜 돌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 그 순간 왕이 보낸, 그렇죠? 이 감옥을 감시하라고. 특히 존 번연이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되게 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사람을 파수한 겁니다. 그때 누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간수가 제일 놀란 겁니다. 간수는 사형감이죠. 자기 마음대로 죄수를 풀어줬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며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영광을 우리 허락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빚진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죄와 편리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이 정복해 나가는 것.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정잠이 없는 은혜. 어떨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정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음을 보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죽은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정복하며 육신을 죽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0%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 그 붙들고 성령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성숙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보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에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위기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